이제 새해 첫 번째 2024년 첫 번째 1월 7일 주일 예배 첫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1년 내내 주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직전에 연말이었습니다. 토요일 12월 30일에 서울에 눈이 내렸습니다. 많이 내렸습니다. 관측에 따르면 43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12월에 내린 날이었습니다. 저는 늦은 밤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개운산 자락에 저희 집이 있기 때문에 늘 겨울이면 이 고바위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엉기면서 많은 사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여름에 성북구청에서 열선을 깔아놓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나간 한 주일 내내 열선에 대한 감동을 떠나보낼 수 없었습니다. 열선에 대한 감동 때문이기도 했지만 제가 지난 연말에 읽었던 한 권의 책 때문입니다. 2023 한국교회 트렌드에 관련된 답답한 교회 현실에 관한 설문의 결과를 다룬 책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30%에서 많게는 40% 대면 예배 교인이 감소했다는 결과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이것이 인구 감소와 겹치면서 많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공황장애가 속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늘 있었던 장로님과 권사님이 그 빈자리 없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큰 충격이 되어서 목회자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극도로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교인이 이전에 19%였었는데 코로나 끝나고 보니까 29%.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30% 가까이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교회 신뢰도는 타종교에 비교했을 때 더욱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영적 흐름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 속에서도 무기력과 우울증, 이런 낙담의 삶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중간중간에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해답인가? 부흥이 오는 것이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 붙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 속에 불만 붙어 있다면 세상이 이렇게 아무리 어렵고 세상이 교회를 향한 도전이 거세다고 하여도 만약에 우리 속에 불만 남아 있다면 넘어갈 수 있다, 뒤집을 수 있다 하는 소망도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요한복음 4장 39절에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그 정부에서 사마리아 산을 매입하여 거기다가 성을 건축했고 그것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당하였고 그 이후에 이 귀족들 대부분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북쪽 시리아와 특별히 중앙아시아, 요즘 스탄자 들어가는 많은 나라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남자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켰습니다. 그 결과 혼혈아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쪽 유다 민족들로부터 더러운 사람들이라는 조롱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개처럼 여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은 상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회가
원조 교재로 한창 문제가 들끓었을 때 김기덕 감독이 만든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제목이 사마리아입니다. 죄악의 상징, 그것이 곧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성에 있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지라, 그리고 그 뒷구절에 보면은 믿는 자가 점점 더 많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일컬어서 집단적 회심이라고 합니다. 혹은 대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들이 영적으로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물결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처투성이고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던 그들에게 참 기쁨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웃을 일이 없는 사회입니다. 태형것은 부도 위기로 인해서 건설업이 얼마나 깊은 불황에 있는지를 우리 모두는 실감하고 있고,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이자 폭탄으로 영골로 집을 사신 분들이 고통이 심각하게 가중되고 있습니다. 취업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묻지마 범죄와 심지어 마약 중독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웃을 일이 없는 이 사회에 무엇이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수가성에 이런 은혜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한국 사회에도 한국 교회를 통한 부흥이 일어날 수만 있다면 이 땅에도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흥은 누구를 통해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런 부흥을 이 땅에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구절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부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흥을 가져온 것은 여기 여자입니다. 여자의 말이죠.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였다는 겁니다. 이 여자는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물들어온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정오에 물을 들어왔습니다. 가장 뜨거운 시간, 아무도 물 들어오지 않는 시간에 물 들어온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쁘게 생겼을 겁니다. 남편 5이 있었지만은 지금 6번째 새로운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자가 꼬이는 것을 보면은 인물은 반반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자는 윤리의식이 있었을까요? 네. 아무도 물 들어오지 않는 시간에 오는 것을 보면 그래도 이 여자가 창피한 줄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을 향한 동네 주민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벌레처럼 여겼습니다. 내 남편을 유혹하는 가정 파괴범 정도로 그 여자를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여자의 얼굴 표정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관심 없는 얼굴입니다. 마치 물 들어오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심정으로 여기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늘 여기서 물 들어온 물로 저녁밥 해먹고 죽어야지, 그런 표정이 역력한 여자, 살아있으나 죽은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마리아 수가성 이 여인을 통하여 그 수가성, 그 도시가 부흥이 왔다고 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부흥을 허락하시냐? 전혀 예상치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율법을 완전히 어긴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 이 여인에게서 온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고 학자였고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나가면 이 사람은 뭔가 하겠구나 기대를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계속 읽어봐도 이 사람의 역할은 거의 없다가 예수님 장례 치를 때 조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바로 다음 장에 있는 요한복음 4장에 인간적으로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여인을 통하여 부흥이 옵니다. 세계 부흥사를 읽어보면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부흥은 언제나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부흥이 1860년대 미국에서 일어났던 부흥입니다. 얼마나 유명하면은 여러분 그때 부흥을 일으켰던 목사님 이름을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무디라는 사람입니다. 구두수 성공이었습니다. 배움이 짧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였고 도시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1906년에 영국의 광산지대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웨일즈의 부흥이라고 합니다. 광산지대는 영국이나 한국이 똑같습니다. 막장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막장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폭탄처럼 떨어졌던 것입니다.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은둔의 나라잖아요. 전 세계에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치하에 넘어가기 직전에 초라한 나라에 대부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부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20년 전에 이전 교회 순장님들 모시고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입니다. 한 20명 정도의 단기 선교 팀원들과 함께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대했습니다. 우리도 은혜 받기를 기대했고, 무엇을 통하여 부흥은 올 것인가? 제일 많이 제가 예견했던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전했는데 별로 큰 반응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은혜를 안 받았던 건 아니지만 선교사님의 사역 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은혜는 되었지만 그러나 기대할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 주중 후반에 푸놈펜 거리의 목욕 사역에 저희 팀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버스가 정차하자 거리에 100여 명이 넘는 거리의 아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희는 줄을 세웠습니다. 근데 거기 5살짜리 누나하고 3살 정도 보이는 남자아이가 같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시골로 말하면 아이스케이크 장사, 하드 장사가 나타났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하드를 하나씩 사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3살짜리가 막 보채는 거예요. 나도 하드 사달라고. 그래서 이 누나가 고민하고 그리고 주섬주섬 주머니에서 무엇을 꺼냅니다. 그리고 하드를 사는데 하나만 삽니다. 동생에게 하드를 주고 동생이 하드를 기쁘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누나는 흐뭇하게 미소를 짓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만 아니라 같이 지켜보던 팀원들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녁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제하고 질이 전혀 다른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울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땅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은 목사를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올 것이라고 저는 예견했지만은 부흥은 전혀 다른 곳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전혀 예상치 않았던 그 어린아이가 부흥의 주역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자주 일으키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부흥은 어떤 인간의 계획이나 디자인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오직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부흥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자격 없음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누구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니 낙심이 되고 연약한 상황일수록 더욱더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부흥은 언제나 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을 통해서 온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잘 풀려서 안정된 사람을 통해서 오지를 않습니다. 가난할 때는 부흥이 오지만은 가난을 벗어나서 이제는 살만해, 이런 사람들에게 부흥이 오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 요즘 왠지 몰골이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 아픈 사람, 왜 나 같은 사람 만드셨냐고 자책하면서 주님 저 안 도와주시면 이제 끝장나요. 이렇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붙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부흥을 주신다는 겁니다. 1907년 부흥의 주역 길선주 목사님은 거의 맹인이었습니다. 초극약시였기 때문에 그분은 앞에 있는 사람을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대 복음주의 4인방 오카는 목사님, 전립선계통에 깊은 아픔이 있으셔갖고 고난을 겪으실 때 사랑의 교회 말씀의 부흥이 가장 뜨거웠었다고 합니다. 오누리 교회 하용조 목사님 신장투석으로 매주 3회씩 병원에 가서 4시간 5시간씩 누워 있습니다. 주님 안 도와주시면 끝납니다. 이런 교회에 하나님은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부유한 사람,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낙심한 사람은 너무 절망하지만 말고 바로 나 같은 사람도 쓰셨다면 주님 저 좀 써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안 써주시면 끝장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성도가 에게 부흥을 주시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도시에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부흥의 불꽃은 누구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복음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을 통하여 옵니다. 이 여자가 12시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이 여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호랑이가 아닙니다. 늑대가 아닙니다. 동네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 성경 28절을 보면은 물 들어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나갑니다.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증언합니다. 메시아가 왔다고. 이 여자가 물 들어온 것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두려워했던 동네 사람들 한가운데로 뛰어들어가는 용기의 사람이 됩니다. 이 여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한마디로 물 좀 달라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물 좀 달라고,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그렇게 시작하시다가 이야기가 생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아니, 그런 물이 있어요? 제게 좀 생수 좀 주십시오.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려와라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대화 중에 꼭 그 단어만큼은 묻지 않기를 원하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사정을 알고 있다면 그 말만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치명적인 약점이나 수치스러운 단어, 연관된 사건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것만큼은 숨기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드러내고 싶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 부분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여자가 답변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이 다음에 하신 말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네 말이 맞기는 하다. 너 남자 5명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지. 너 남자는 여러 명 만났지만 남편감은 없었지.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예수님은 무섭고 집요하게 여자의 과거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PD수첩 기자 같습니다. 예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인권 침해잖아요, 이거. 이 정도 되면은.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집요하게 과거를 물고 늘어졌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 여자의 양심이 점점 굳어져서 나중에는 고칠 수 없는 질병에 이를 수 있다는 예수님의 판단 때문입니다. 더 양심이 굳기 전에. 이 여자가 양심이 굳고 있는 걸 뭘로 알 수 있냐면 이 여자의 연기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어요.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면서도 얼굴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의 양심은 점점 병들어가고 화인 맞은 양심처럼 굳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 연기를 중단해야 돼. 네 우물의 뚜껑, 영혼의 우물의 뚜껑을 네가 열어야 생수를 마실 수 있어. 남자를 여러 번 바꾼 거는 끔찍한 죄다. 그것은 하나님과 네 사이를 가로막는 죄야 하면서 예수님은 그 여자의 죄를, 깊이 숨겨져 있는 죄를 들추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비로소 이 여자가 그러면 어떻게 생수를 마실 수 있나요? 내가 그 물을 주기 위해서 너에게 왔노라.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이 여자의 마음에 생수가 터지게 됩니다. 사막 같은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죄사함의 감격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점점 죄를 계속 짓고 있으면서도 뻔뻔하게 얼굴 하나 바뀌지 않으면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우물의 뚜껑을 닫고 있는 사람들은 이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자기 죄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그 죄악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죄를 사하는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알아야 이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내려갔던 것입니다. 이 여자가 갑자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내려갔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기쁨이, 죄사함의 기쁨이 너무나 커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기쁨이 너무 가슴에 흘러넘쳐서 이 여자가 그렇게 두려웠던 사람들도 문제가 되지 않고 죄의식, 열등감, 남자들에게 당했던 배신감, 분노, 그간의 상처 이런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여자는 마을로 직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당하는 부끄러움이나 모욕이나 어떤 불이익조차도 그리스도 때문에 다 날려버릴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너희들 앞으로 나를 따라오는 길이 쉬운 게 아니야. 모욕도 당해야 되고 그리고 배고픔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들을 괴롭힐 수 있어.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그 기쁨이, 나를 만난 기쁨이 너무 커서 이런 아픔조차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삶, 그런 삶을 너희가 살았으면 좋겠어.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며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억지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난 기쁨이 너무 커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의 반대를 자기 강화라고 합니다. 자기 존재가 너무 중요해서 그거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나 그렇게 막대해도 되는 사람 아니에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나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교회 나올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존심이나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지에 집중하면서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혹은 교회 때문에 당하는 상처를 조금도 손해보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자기 강화의 사람이라고 하며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동체에는 절대 부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어젯밤 늦게 눈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온이 급강하한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온도를 체크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얼마나 고생하실까? 눈은 내려서 길은 미끄럽고 날씨는 춥고 버스는 오지 않고 혹은 왔더니 주차는 왜 이렇게 어려워? 아이, 내가 꼭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유튜브로 드리자. 어렵게 고난을 당해서 왔지만은, 어렵게 예배를 드리려고 왔지만은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면서 올 때 자기가 너무 중요해서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주님께 쓰임받기가 어려운데
주여, 우리 교인들 중에서 이런 것들이 주님을 만난 기쁨 때문에,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난 기쁨 때문에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는 교인들이 되게 해달라. 주님, 우리 교회에서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격이 너무 커서 내가 교회에서 서운함을 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조금 어렵게 하고, 그리고 누가 봉사하는 사람이 상처를 줘도 이런 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자기 부인의 사람이 늘어나게 해달라고. 이런 사람이, 결국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 부흥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 부흥이 임해야 도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는, 복음을 만난 감격과 기쁨이 너무 커서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부흥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흥은 누구를 통해서 오나? 희망이 안 보여도 말씀의 씨를 여전히 뿌리는 사람을 통하여 온다는 것입니다. 25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여자가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만. 나머지는 이들은 성경으로 여기질 않았습니다. 배우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에 관한 예언은 대부분 어디에 나오냐? 시가서와 특별히 예언서에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이거 어디에 나옵니까?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앞으로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오실 거야, 이거 어디에 나올까요?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대부분 이렇게 예언서에 메시아 예언이 집중되어 있는데, 모세오경만 배우고 있는 사마리아인이 메시아에 대해서 너무 또렷이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까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입니다. 더 많은 가능성은 할아버지, 할머니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에게는 모세오경 외에 구전이 내려오고 마을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중에는 바로 메시아가 다윗의 계통을 통하여 반드시 오시게 되는데, 그가 오시면 우리의 긴 고통이 끝날 거야. 메시아가 오셔야 돼. 바로 그런 말씀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남아 있었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느 날 소녀 시절에 이 여인에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알려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거 바빠서 말씀 잊어먹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죄악이 너무 재밌어서 말씀 잊어버렸는데, 놀랍게 다시 그 앞에 나타난 한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서 설명을, 생수 얘기를 해주시자 그 여자의 꺼져갔던 내면의 심지가 다시 불이 붙는 것처럼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부흥은 언제 일어나냐면 반드시 말씀과 함께 일어납니다. 말씀의 씨가 떨어지는 곳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 말씀의 씨가 떨어진 곳에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부흥의 불꽃입니다. 그때 부흥의 불꽃이 피게 되고, 이 여자의 마음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고, 그 마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자 마을로 뛰어내려가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1907년 1월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원래는 대부흥을 꿈꾼 게 아니라 평안도의 남성 재직 세미나로 모이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한 곳에서 통곡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온 그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이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아서 마룻바닥에 눈물로 흥건하게 적실 정도로 그러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구한 박용교 교수님은 말하기를, 한국교회에 이런 대부흥이 일어난 것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선교사가 오기 전에 말씀이 조선에 먼저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펜젤러 언더우드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1885년에 오는데, 이보다 20년 전에 1866년에 대동강에서 한 사람이 조선에 성경을 전해줍니다. 제너럴 쇼머너를 타고 대동강에 입항을 시도하지만 쇄국전책으로 강렬하게 조선 군인과 교전이 벌어집니다. 그때 불화살을 맞아서 그 배가 불타게 되고,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대동강에 뛰어내리게 됩니다. 그때 28세라는 영국의 토마스라는 청년은 이게 싸움하고는 관심 없이 오직 책을 전해주는 일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가 보따리를 들고 뛰어내리게 되고 장교 박충권이라는 사람한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책을 던지게 됩니다. 야소 믿으세요. 한마디를 듣고 그는 죽습니다. 그 혼란 속에 12서소년 최치량이 여관 종업원이었는데 그 3권을 그 중에서 챙기게 되고, 그 중에 한 권을 여관 주인 박영식에게 줍니다. 이 사람은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그걸 뜯어가지고 여관에 도배를 하는데, 이상하게 여관에서 잠을 자고 가는 사람마다 마음이 울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 두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곳이 나중에 널다리 교회가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평양 장대연 교회가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먼저 전해진 성경으로 인하여 먼저 예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평양 장대연 교회입니다.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자 말씀과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가 되면서 불꽃이 되면서 대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 통일 장학생으로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있는 엄요한 전도사가 부천에 개척한 더드림교회 설립 예배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지금 탈북자가 3만 5천 명인데 1년에 35명씩 자살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남한사회, 경쟁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탈북자들이 술 중독, 노숙자로 전락하고 자살로 생을 마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엄요한 청년도 술 중독자였습니다.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하다가 최광이라는 목사님이 운영하는 말씀 통독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신약 100번, 구약 20번을 읽게 되고 1000구절을 암송하는 훈련을 받게 되는 동안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으로 인해서 그가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수십 명 탈북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더드림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부흥은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말씀의 씨가 떨어진 사람입니다. 말씀의 씨가 있는 곳에 말씀을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뿌려진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부흥은 일어날 수 있고 거기서 부흥의 불꽃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어도 말씀을 뿌려야 됩니다. 먼저 내 가슴에 말씀이 뿌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훈련을 받는 일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통독하는 일에 시간을 아끼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말씀을 받았으면 머물지 말고 누군가에게 보내주십시오. 바로 그러면 그분의 가슴에도 말씀의 역사와 더불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부흥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30년 전 고등부 부흥에 갔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남자아이들 20명, 여자아이들 10명 정도 기도원 시설이 열악해서 본당에서 남자들을 재웠습니다. 근데 보일러가 4분의 3이 죽어버린 거예요, 밤새. 아침에 일어나고 제가 놀라기도 하고 웃기도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4분의 1만 보일러가 살아있었는데 그 부분에 아이들이 얽히고 설켜서 하나 되어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의식 중에 잠든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따뜻한 곳을 찾아간 것입니다.
불이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에 불길이 일어나면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교회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얼어붙은 세상을 녹여주시고 얼어붙은 세상이라도 바꿔 주실 것입니다.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불이 있으면 내 가정을 살려주실 겁니다. 내 가정에 불이 있으면 내 가문을 살려주실 겁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섬기는 직장과 사업터전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부흥의 불꽃이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게 부흥의 불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년 우리 초반에 우리가 특별히 1월 달에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삼고 기도하며 나아가며 우리 부흥의 불꽃이 일어나 이 소망 없는 서울을 변화시키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